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대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그냥 처음 시작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쭉 가는 거면 어떻게 보면 쉬운데 중간에 계속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을 또 선택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의 여정은 반복적으로 선택해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좋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 믿는 거 참 좋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이 남자 이 여자랑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이런 힘든 세상 기쁘게 살았을까 이야기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즐거운 일 아닌가,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힘든 날, 정말 세상의 모든 무게는 내 어깨 위에 다 짊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어떤 날, 그런 날들은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워야 하지? 이렇게 힘든 게 예수 믿는 거면 안 하고 싶은데 좀 쉽게 하는 건 안 되나? 내가 너무 융통성 없이 잘 믿는 건가? 그렇게 생각되는 날들도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우리 곁에는 두 사람의 조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 갔던 그 길, 네가 확인했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마. 이게 진정한 길이면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지. 진정하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니. 힘들지만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어. 같이 가자. 무거우면 내가 지금 같이 져줄게. 그렇게 격려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옆에서 그래, 너무 고생이다, 뭐 그렇게 힘들게만 하려고 그래, 너무 철저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지금 좀 못하고 다음에 뭐 또 하면 되지, 뭐 그냥 쉽게 해, 너무 어렵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뭐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하시겠니? 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전자를 참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거짓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길의 어려움이 그 길의 진실됨보다 큰 것처럼 확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에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많은 선생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선생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선생, 이 성령이 좋은 선생 되시고 나에게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하는 그 성령의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사실은 거짓 선생과 대결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한문으로는 달을 이의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똑같고 끝에 술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끝만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킹 제임스 번역만이 진실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킹 제임스로, 예수님이 킹 제임스로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킹 제임스 번역이 가장 완벽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데 그걸 또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하고 악질적인 이단들은 그 이단을 통해서 교주에게 모든 것을 다 걸게 만들고 그 종교 집단이 인생의 전부가 되게 만들고 결국
가정과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천지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고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고. 신천지 이 분들은 참 나쁜 게 밖에서 사람들을 포섭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교회에 있는 분들을 포섭해 갑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말해주겠다, 또 새로운 공부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안내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은 교회 안에 와서 오랫동안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갈라지면서 분열되면서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는 아예 목사님을, 신천지 사람을 목사님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목사가 그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가 되자 교회 전체가 신천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참 나쁘고 악질적인데 그분들을 요즘 따라가고 있는, 추종하고 있는, 신천지 따라가고 신천지 따라하기로 많이 흉내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교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안상홍의 아내 되는 장길자 씨를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하철역 가다가 그분들이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있어서 제가 그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사가 그런 거 받는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저걸 알아야지 그러면서 받아서 확인해 봤더니 그 내용은 너무너무 참 말도 안 되게 어머니가 나오는 구절들을 짜집기해서 이게 맞다고 적어놨는데 거기에 미혹된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모든 것들을 이 교주에게, 교주를 신성화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며 그 교주가 신성화되는 것을 막는, 그 믿음을 막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깨어진 가정들, 그렇게 무너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막 횡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단에서 제공하는 성경 해석이 아주 명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냐?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교리에 맞도록 성경의 한 구절이나 한 내용을 이렇게 쏙쏙쏙 뽑아서 이걸 딱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명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으로 이해해 보면 여호와의 책에는 자세히 읽어보면 다 짝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모았기 때문에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를 또 짝되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맞춰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멘 하면. 이게 이단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16절에 보면 이것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은
그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여기 나오는 이것들은 그 위에 나오는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동물의 짝이 있다, 그런 말이죠.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8절은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에돔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맥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누구를 들어 멸망시켰냐?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자기가 아주 강성한 나라고 아주 오랫동안 힘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에돔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찾아보라, 그 말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죠? 11절 어느 정도 무너졌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가 까마귀가 삽니다. 새들의 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돔 땅이. 그런데 12절 그 에돔을 어떻게든 되살려 보려고 무너진 에돔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국가를 이으려고 하고 귀인을 부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조차도 완전히 다 멸망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궁궐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그 견고하게 지켜주는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엉겅퀴와 새품이. 그래서 거기 사는 건 누가 삽니까? 승냥이가 거기 성벽에 살고, 타조가 거기 같이 살고, 들짐승들은 이리하고 만나서 파티도 하고, 순념소는 친구들과 같이 놀고, 거기에 올빼미가 같이 삽니다.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돔의 왕국이 아니라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에돔의 심판은 확실하고 명백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엉이가 살고 솔개들도 짝이 있다. 여러분, 솔개는 다른 동물들의 사체를 먹고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개는 상위 포식자죠. 솔개가 살려면 그 밑에 있는 먹이 사슬이 견고하게 잘 있어야 돼요. 솔개가 짝을 잃는다는 말은 외부에서 누가 공격을 하거나 해치면 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짝이 다 있다는 말은 솔개의 삶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너무너무 완벽하고 안정적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멸망시켜서 동물의 왕국 만든다 그랬지, 너무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에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찾아서 읽어봐라. 그리고 그 예언대로 지금 이 동물들 가운데 빠진 게 있는지, 고슴도치하고 새하고 사는 거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솔개가 짝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라. 그게 바로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전체를 이해하면, 에돔이 멸망한다는 것이 이렇게 확실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예언도 너무 확실하구나, 그걸 지금 알아들으라고 설명하는데, 말씀의 짝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동물의 짝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알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결해서 쭉 이해하지 않고 구절을 뽑아가지고 합해서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 뽑아서 성경 가르치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거의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때 오면 되냐? 전체로 연결해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데 가면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오셔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연결 본문으로 쭉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꾸준하게 읽고 꾸준하게 배워서 전체로 이해해야 왜곡됨이 적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명쾌한 것입니까? 복음은 명쾌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 복음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터득하는 겁니다. 막상 살아보면 너무 어렵죠.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사랑하면서 진실하게 살면 되죠. 그거 다 배웠는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에게 서로 진실합니까? 서로 깊이 사랑합니까? 늘 그런가 아닌가, 그렇죠? 명쾌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살아가면서 터득하게 되는 살아있는 실존의 진실이기 때문에 머리로 명쾌하다고 실제로 명쾌한 게 아니죠. 여러분, 산을 등반해 보십시오. 앞길이 다 보이고 너무 명료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숲으로 우거지고 안개가 쌓여서 전혀 길을 알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그 등반하는 길에도 이런 길 저런 길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따라 가는 길도 당연히 명쾌할 때도 명쾌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늘 내 손에 잡히는 걸로만 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미혹받기 쉬운 겁니다. 명쾌하지 않은 길이지만 뭐가 더 명쾌하기 때문에 걸어갑니까? 내가 보는 길은 내 눈에 명쾌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은 너무 명료하죠. 그래서 이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거짓 교사 노릇을 하는 것은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이단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니까 구분하기 쉬운데, 세속주의는 사실은 세상의 문화에 이렇게 흩어 있으니까, 휩쓸려 있으니까 구별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세속주의가 뭐냐? 세속적 성공이 복음의 열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고 다음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남 부럽지 않을 만큼 큰 영향력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증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다가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다가 좋은 것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면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복음을 따라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복음을 따라 살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복음을 따라 살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주님, 저는 주님 믿고 돈도 많으면 좋겠고, 주님 믿고 다 잘 되면 좋겠고, 주님 믿고 다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주님을 믿으며 돈이 있어도 참 좋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좋은 자리에 가도 참 좋지만 원치 않는 자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내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셔도 너무너무 기쁘고 할렐루야지만 좀 부족하다고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생애의 전부이시며 주인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 말고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 더해서 더 좋아질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니 거기에 더해도 좋은 게 있을 수 없지요. 그렇게 주님 한 분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그게 복음인데 세속주의, 세속적 성공의 복음들은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면 진정으로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그 당시 승자가 되어야 살아야 됐던 세속 문화를 살면서 정반대로 살았던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위에 3절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도 대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대적들이 나에게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면 내가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딱 한 가지를 구할 게 있는데 군대를 없애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딱 한 가지 구할 게 있는데 저 군대보다 더 크고 센 군대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구할 딱 한 가지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 뭐라고 얘기하냐? 3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대적을 물리쳐 주셔도 좋은데 대적한테 쫓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속주의 성공의 복음에 유혹되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왜곡된 복음으로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은 양처럼 보여서 양인 우리의 친구 같은데 속은 일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을 내 믿음의 선배, 어떤 사람을 내 믿음의 멘토, 어떤 사람을 내 믿음의 친구, 어떤 사람을 내 믿음의 지도자로 삼아야 하느냐? 그것은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는 16절과 또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열매의 상태를 본다는 것이죠. 내면의 상태를 통해 확인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8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고 빛깔로 볼 수 있지만 그 나무 안이 썩었는지 또 양분을 잘 빨아 마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열매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면을 확인하려고 열매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 거짓 교사들의 말과 삶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말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속적 성공주의, 그리고 이단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교주와 그 기관을 배불릴까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들의 말은 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것, 이 땅의 삶, 이곳의 것,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죠. 그 말이 삶과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늘을 가르치고 영원을 가르치는데 실제로 이분이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비싼 거 하느냐, 좋은 거 하느냐, 좋은 걸 갖느냐, 여기에 너무너무 집중해요. 그러면 그는 말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고 언제 며칠에 재림이 일어난다 이래서 다 우리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이기 어려우니까 재산을 다 처분해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은 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그 선교의 지도자들 명의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내일 휴거돼서 갈 건데 무슨 재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침, 선배나 친구나 지도자로서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들이 과연 말과 삶이 어떤지를 살핌으로써 그의 내면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 내면의 열매를 맺어온 과정을 봐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포도나 무화과라는 열매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기까지의 쭉 이어지는 과정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열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온유의 열매를 맺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온유의 열매를 기질적으로 맺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타고나게 온유해요. 뭐라고 하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죠. 네. 화도 잘 안 내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타고난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화를 잘 내고 자꾸 욱하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얼굴 벌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톤이 막 높아.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병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부흥회 때 은혜도 받고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년을 살펴보니까 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화낼 때도 있고 여전히 격동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의 온유의 열매는 요만해요. 타고난 천성으로 온유의 열매는 이만합니다. 그럼 열매만 보면 누가 더 낫습니까? 이 사람이 진실한 열매를 맺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작은 열매, 그러나 이 5년이라는 세월을 열매를 맺어온 그것이 이 사람 열매의 진실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처음 살았던 그 아파트 1층에 제가 1층에 살았는데요. 그 아파트 1층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해마다 수확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 해는 엄청나게 많이 열렸는데요. 그 다음 해는 훨씬 더 제가 한 해 동안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감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서 감 맛에 맛들여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영양제도 막 꽂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두 번째 해에는 너무너무 적게 열렸어요. 많이 수고를 해도 적게 열릴 때가 있죠. 인생의 부침이 다 있습니다. 신앙의 높낮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적든 열매가 좀 부족해 보이든 이 열매는 진실한 것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기질의 열매인지 성령을 따라가면서 맺은 열매인지 작아 보이지만 오랫동안 계속 성숙되어 오면서 맺은 열매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에게 저렇게 격동적인 사람이 온유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도 일하시는지 나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 외부로부터 조언을 얻습니다. 참된 선생을 찾아가라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게 만들고 자기의 인생과 삶의 관계를 다 깨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선생처럼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언과 가르침이 내 입맛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조언과 가르침이 과연 그들에게 진실하고 진정인가를 확인해 보는 분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면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면의 상태만이 아니라 그 내면을 향해 온 과정을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분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선생을 만나 십자가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이는 번지르함에 현혹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진정한 분별보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화려함을 따라 그 조언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내면을 향해 나아가며 내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내면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분별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충실하게 이루어가면서 그런 내면의 눈을 얻어가고 또 그런 안목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함께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믿음의 멘토, 좋은 영적인 선생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좁은 길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